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우러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모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끝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신랑 예수와 함께 신부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천년왕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바벨론의 멸망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는요, 청년왕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는 또 메시아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요, 전혀 아주 새롭게 된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구가요, 자, 멸망을 당하고 나서 다시 개간이 되어서 새롭게 된 나라가 바로 이 천년왕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늘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란 큰 음녀와 제약의 도성, 큰 바벨론을 하나님의 공의로 멸망한 후를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과 경배가 있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 소리를 그래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 1절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1절에서 보면은요,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는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음성 같은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는 신부단장하여 어린 양의 아내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무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면은요, 자,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할렐루야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시편 104편 35절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시편 146편부터
50편까지에서는 각각 시가 시작될 때와 끝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은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 양의 결혼이 끝나면은요, 그 다음은 적 그리스도와 큰 바벨론의 멸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을 소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할렐루야가 그래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을 소멸하는 것이 할렐루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인권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할 것을 외치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되라고 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다가 이제 세상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 성을, 이 세상을 멸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이요, 오늘 하늘에서는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해서, 즉 사단 마귀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나를 우리가 체험하고 인식한 성도들은 그때 그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5절 말씀을 보십니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04편에서는요, 죄인을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은요, 오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우리가 할렐루야로 찬양을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자, 여기에서요, 큰 음녀를 심판했대요. 그리고 그 후에는요, 큰 바벨론 성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두 번째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찬양의 연기가요, 세세토록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 큰 음녀는 두 가지 면의 큰 바벨론, 즉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면의 바벨론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큰 음녀가 오늘 주관했던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음녀는 바로 교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을 종교적인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혼합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모든 종교를 혼합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이 물질적으로 세워진 물질적인 바벨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이 멸망되었기 때문에, 자, 종교적인 바벨론과 큰 바벨론이, 세상적인 바벨론이 멸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음란한 짓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는지 그에 합당한 심판을 그래서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하늘의 법을 시행하심에 조금도 그 편차가 없으시고요, 공의롭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을 또 세상을 그냥 심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요, 오늘 구원받으라고 말씀했고요, 자, 이 제약된 세상을, 오늘 마귀화된 세상을 하나님은 분명히 언젠가는 멸하실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람들에게 회개를 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할렐루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공의가 무엇인지 모르면 할렐루야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할렐루야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공의를 보았습니까? 우리가 공의를 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을 그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 마지막 때에 가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 심판의 뜻을 알고 지금 당장 이 심판받을 음녀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배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 음녀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음녀 때문에 우리는 다 음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3절에 있는 할렐루야는요, 큰 무리의 성도들의 찬양이고, 4절과 5절에서는요 24 천사 장로들과 네 생물들은 성도들의 찬양에 아멘하고 나서 성도들처럼요 그들도요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다 합치면요 이것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전부 다 오늘 하나님을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비할 것 없이요 말할 것 없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있으는 어린 양의 혼인계약과 예비된 아내들을 보이십니다. 하늘의 음성과 찬양을 들은 사도 요한은 6절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이 대합창의 하늘의 찬송을 그래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찬양은요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의 도래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이제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은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소멸되어 버리지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곱 대접 재앙으로요 이 바벨론 성, 이 큰 성은 다 멸해 버리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7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날의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 7절 하반절을 또 보면은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저 어린 양의 아내들이 이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는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신부단장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래서 우리는 신부단장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신부단장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신부들은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신랑 예수를 공중에서 만나 혼인잔치를 치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꼭 신부단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4장 16절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만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순교자들과 흰옷 입은 무리들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순교자들과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또
14만 4천 명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추수된 곡식, 알곡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육류종표를 이기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8절은 그 예비된 아내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마포 옷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옳은 행실이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행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을 옷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요, 결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격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래서 단장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옳은 행실은 회개에 그래서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요, 믿게 되었고요,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깨끗한 생활을 이루어 가야만이 오늘 우리는 이 옳은 행실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도요,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은요, 우리가 마지막에도 이 두루마기, 세마포옷을 빠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예루살렘 성문이 12개가 있는데요,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또 한 번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는가? 내 행실이 더럽혀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입은 두루마기 옷을 지금 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의 옷을 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회개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문을 통과하는 자들이요, 들어가서 보니까는요, 거기에는 생명나무 예수가 계시더라. 우리의 신랑 예수가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생활을 봅니다. 9절에서는 이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 잔치에 청함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아내 될 자들인데 이들에 대하여서 8절에서는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옳은 행실을 보인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이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세마포옷으로 신부 단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 말씀을 보면요, 앙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잔치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요, 자, 예복을 입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주인에 의해서요, 결박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사람도 혼인잔치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변두리에서요, 그 어두운 곳에서요, 변두리는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서요, 슬피 울며 천년 동안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절대 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라 말은 인생의 최대의 행복한 상태의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생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될 만큼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다시 말하면 신혼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결혼생활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예수 신랑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신랑과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 안과 성 밖의 사람들의 생활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신부들은요, 예수 신랑과 함께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 밖에는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과 육신을 입고 들어간 자들이 생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은요, 자, 변두리, 어두운 곳,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몸으로 안국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성도들도요, 지금 우리의 이 몸의 상태가 아니고요, 30대의 그런 아주 절정기의 몸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도 죄악과 저주와 죽임이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년 왕국에 들어가도요, 자, 죄악과 저주와 죽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년 왕국에는 마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에 마귀를 딱 제거해 가지고요, 없애버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와 오늘 병들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몸도 그대로의 몸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신체는 젊음과 건강에 찬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며 죄의 저주로 인하여서 고장났던 우리의 모든 신체의 부분들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과 같은 온전한 자리로 그래서 되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요, 신인 동거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늘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요, 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동거의 시대가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대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이 쫓겨났습니까? 그것은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 땅에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은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 그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아담은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는요, 이제 다시 그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나라에서 수하는 나무의 수함과 같고 가옥도 새롭게 건축되어 영화로운 저택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간 그의 소생들은요, 그의 자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천년 동안 나무의 수함과 같이, 나무의 생명과 같이 천년 왕국에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복된 또 그 땅을 누리고, 그리고 그들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옥을 건축하고요, 그들의 먹을 양식은요, 포도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손을 거기서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낳고요, 또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그 성도들로 인해서요, 육신을 입고 들어간 성도들로 인해서요, 천년 왕국이 번성되어지는데 바다가에 모래알 같은 번성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새로운 천년간의 생애를 누린다는 일은 분명히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청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꼭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이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천사의 명령을 들은 요한은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는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자기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일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오늘 정말 복된 신앙생활, 청함을 받은 신앙생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자신은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전달자로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요, 성령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는요,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자, 그 천사에게 오늘 천사가 열어주었죠, 천사가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 천사에게 무릎을 꿇었더니요, 그 천사는요, 오늘 나도 너와 같은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부 단장을 서둘러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아내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